네, 우리 예배에 우리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아직도 무더위가 많아서 많이 힘든 거는 일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우리 싱가포르입니까? 어딜 갔던 우리 우이? 우이 형제가 함께 참여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또 현우랑 또 현우 엄마랑 같이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2011년 6월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 새벽 기도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한 3개월 만에 새벽 기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뇌경색 이후에 내가 이런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좀 활동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화수목금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알람을 4시 40분에 이제 해놓고 이제 일어나서 오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화수목금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고나긴 해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게 좀 어지럽다든지 그런 게 우려만큼은 아니라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또 보니까 새벽에 참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같은 게 김에서도 넘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박만두 집사님도 등산 가시기 전에 또 참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교회 시간표 속에 참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가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잖아요.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이 바르다, 저 사람 신앙이 참 모험적이다. 이 신앙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련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우리 신앙인데요. 어떤 사람은 주변을 원망하고 비생산적인 시간 속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핑계거리를 찾아내어서 계속적으로 누구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누구 책임이야, 그 사건 때문이야, 날 핑계를 하면서 책임을 돌리면서 나는 억울해, 날 억울한 심령. 그래서 이 억울한 심령을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이 표정을 하나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표정을 하나 보시면요. 예, 저 표정이 무슨 표정 같습니까? 예, 왼쪽에는 좀 뭔가 격분해 있다가 오른쪽에는 막 거의 울상이 되는. 그래서 이게 무슨 표정인가 봤더니 오늘 한문에 나오지요. 이게 울분이랍니다. 울분. 한번 울분 단어를 한번 확대해서 제가 내놨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무슨 글자라고요? 울분인데, 울 할 때 저 위에 보니까 수풀님이 나오지요. 수풀. 그래서 울이라는 울이 뭐냐? 사람을 빽빽한 수풀에다가 집어넣고 발로 밟고 있는 거. 그게 울분이래, 울분. 그러니까 막 그냥 갇혀가지고 밟혀 있는. 그 오른쪽은 분은 뭘까요? 분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시대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울분 시대. 뭔가 우라가 차고 분노가 있고 뭔가 막 원통하고 확 쏟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막 그냥 칼을 가지고 막 사람도 해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 울분.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 뭔지 핑계거리를 찾고 울분에 가득 차고 나는 억울하고 난 늘 원통하고 늘 그런 가운데 살면서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늘 자기중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요. 자기라는 틀에 하나님 열러보세요. 이리 좀 들어보세요. 이 구석으로 좀 와보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늘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늘 자기의 조그마한 어두운 방에 하나님 좀 들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내 사정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날 그 유아적인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 중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들어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대인관계와 또 모든 만물을 대하는 관계도요, 뭐가 고백된다고요? 자족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작게 가져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늦어도,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좋지 못해도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시작되었습니까? 그 파리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장애자 올림픽을 패럴림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 오른쪽 손목이 없는 태권도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묻기를 선수 축하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배우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딱 손을 들고는요, 하늘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무슨 장인가 봤더니 2살 때 그 할머니 그 집에, 농촌 집에 가서 할머니가 소 여물을 자르는 거기에다가 이 2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목이 잘린 거예요. 잘린 자기는 어리니까 뭐 아프기만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그 사랑하는 손주 손목을 잘랐으니까.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 가면 되는데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의술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손주가 손목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저것도 사고 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해가지고 손주 손목을 잘랐으니 얼마나 마음이 눌렸겠어요. 이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말하는 거, 할머니가 내 손목을 잘랐다고 마음 아파했지만 이제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훌륭하게 자랐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할머니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봐라 우리 손자가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 자랑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 없어서 나는 정상인이 아니고 나는 장애자로서 남들 앞에 손도 내밀지 못하고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신앙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 내게 주어진 없어진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잖아. 내 온몸에는 손목 하나 없어도 남은 지체가 많잖아. 그걸 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만큼 자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숨겨진 것들이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살아왔는지 몰라도 진정한 자족함,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로 세 아들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이들이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됨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 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보시면 제일 가운데 있는 점에서 아라라산 그 밑에 부분에서 아래쪽에는 함의 후손들이 퍼지니까 뭐가 될까요?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그리고 왼쪽 위로는 유럽으로 가면서 야벳 후손들이 되고,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어디로 오지요? 이 아시아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오게 되므로 이게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야벳은 백인, 함은 흑인, 그리고 셈은 동양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노아의 생애와 죽음을 보는데요. 여러분, 노아 이러면 지난 말씀드렸죠. 뭐가 기억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이렇게 떠나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주변과 기가 막힌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렸잖아요. 단순히 구원의 복만 누린 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는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예표하는 이 예배 제도입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와서도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물로 인하여,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노아가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먹고는 이 허물을 드러내게 되고, 나중에 그 아들 함을 저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노아가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함을 저주한 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아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회개하면서 함에게, 함아, 내가 허물을 드러내고 니도 아버지를 지적하는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화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이 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정상적으로 희생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먼저 형제와 갈등하는 게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지만 아마 그 다음 날이나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짐승이 내 죄를 위해 죽는 것처럼, 그러면서 함과의 그 화해도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얘기해지는데, 어쨌든 은혜 입었고 구원의 축복, 희생제사, 복음을 누리는 그런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또 축복이 뭐지요? 마지막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몇 살 때 죽었댔습니까? 950세. 그래서 900대 나이는 노아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900대 장수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누리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도 오늘 2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그렇게 했으면 제법 격이 맞을 거 안 같습니까? 그죠? 다 그 홍수 순종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후대들을 이렇게 참 인도했으니까 노아도 죽지 않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죽었더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문고리를 여는 시간에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면 이 땅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은혜 덧입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생애가 뭐라고요? 최고의 복된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은혜 있고 구원받은 가운데 하나님 섬기다가 참된 복음에 제자 남기고 내 생애를 마칠 수 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은혜와 구원받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노아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 안에서 죽은 그런 생애를 살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런 생애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생애가 10장 전체에서 쭉 기록이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이렇게 퍼져 살았다. 주로 어디라고요? 저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그림을 보았죠. 두 번째는 함 자손이 퍼져 나가는데 주로 아프리카 쪽인데요.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 영걸, 영웅이요. 그리고 뛰어난 사냥꾼이라. 그래서 이 니므롯 이러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데요.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이 태어났음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이 니므롯이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인가를 돌에다가 이렇게 이 조각을 해놓은 걸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옆구리에다가 오른손에 뭐 무기를 들고 왼손에 뭘 하나 딱 끼고 있는데 저게 무슨 동물 같아요? 1번 고양이, 2번 개, 3번 사자. 뭐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를 끼고 있는데 폼이 뭐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쥐새끼 한 마리 떡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걸 이렇게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누가 찍어 왔어요. 저렇게 사자도 꼼짝 못하고 잡힐 만큼 이런 뛰어난 사냥꾼, 굉장히 덩치도 크고 뛰어난 사냥꾼으로 살았는데 그가 누구냐? 니므롯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지나면 니므롯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니므롯으로 인해서 어떤 사상으로 고대 바벨론으로 흘러가는가를 우리 보게 되겠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셈 자손이 21절부터 32절이 소개되는데 쭉 소개되는 중에 벨렉 때에 나라가 나눠졌다. 그러니까 막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바로 사건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아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야벳, 함, 셈 자손들이 쫙 퍼지면서 후손들이 4대 문명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문명이 뭐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라 이 말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반도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해서 이루어졌던 이집트 문명. 세 번째는 뭐죠?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을 중심한 인더스 문명. 네 번째는 중국에 있는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 요 4대 문명이 BC 한 3500년부터 그리고 BC 2000년까지 쭉 문명을 이루는 이런 4대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위에는 티그리스강, 아래는 뭐죠?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보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느 강인 줄 알지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무슨 강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목사님, 낙동강요. 그 낙동강 길긴 긴데, 낙동강 비교도 안 된다. 낙동강은 1000km가 안 되잖아요. 이 나일강은 5000km가 넘어요. 아프리카를 쭉 지나를 만큼 긴 그런 강인데, 그렇게 이집트 문명이 성립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BC 35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은 3000년 전에, 그리고 오른쪽 가면 인더스강의 유역에서 인더스 문명이 세워지는 인도 주변이지요. 그게 한 2800년. 그리고 황하 문명, 우리 중국이죠. 이쪽에서 황하강을 중심해서 황하 문명이 한 2500년 전 BC 이렇게 문명을 이루는. 그래서 셈, 얍,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게 세계 문명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세계사나 혹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100점인데 학교에서는 아담, 노아,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인류학적으로만 소개하고, 인류를 어떻게 해요? 저 동굴에 있는 뭐 크로마뇽인이 바뀌어가지고 자바인이 진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거는 원숭이 뼈고 이는 사람 뼈고 요 사이에 이래 됐다는 거 전부 다 가짜로 줄로 갈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해가지고 전부 다 중간 단계가 잘못된 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진화론자는 진화가 잘못됐다 인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거든. 하나님 인정하는 거는요, 이 학자들의 자존심 상한다 생각해요. 학자들은 머리만 돌리고 있지 신앙을 인정하는 거는요 아주 무식하고 수준이 낮은 학자로 할 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틀렸는데도, 진화론이 틀렸는데도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참 우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딱 맞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영웅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어리석은 자다. 꼭 그거 뭐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붕이지만 밖에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눈을 내가 딱 가리고 하늘 없다, 하늘 어디 있어 이러고 있으면 똑똑하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손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지. 어디 하늘이 없단 말이냐? 이 넓은 하늘이 있는데 꼭 넓은 하늘을 내 손을 딱 가리고 하늘 없다.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 뭐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생활에 편리한 바닷가와 강을 따라 살면서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게 다 뭐죠? 이들이 우리의 복음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데, 그들은 생활, 문명, 편리한 쪽으로 살아가면서 후대도 키우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하나님을 점점점 거역하는 그런 오늘 세상의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 증거하는 축복을 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오늘날 진해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겉으로는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데 영은 마비되어 있고 하나님과를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그 사실을 알려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지요. 이들이 다 우리의 뭐라고요? 복음의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주로 성경을 차례로 읽다가 어디서 덮어뿌린지 압니까? 네? 어디서 덮는 것 같아요? 뭐 하다가요? 족보 나오면 낳고 또 낳고 무슨 양계장이가 뭐 낳고 또 낳고 마태복음 떡 열어보면요 낳고 이러죠. 성경 들려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역대서를 보면 또 족보가 막 얼마나 나오는지 역대기에는 족보가 10장이 돼요. 계속 누가 낳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겨워 보이고 의미 없이 보이는 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 족보가 기록된 이유, 이것은 인간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아담과 노아의 혈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화된 존재라면 족보가 있을까요? 족보가 없어요. 우연히 우연히 바뀌어야 돼요. 우연히 빅뱅으로 지구가 태어나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자가 아니라 창조된 자고 아담부터 노아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존재다. 이거를 족보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족보가 있다는 말은 누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나 이렇게 기록을 보면 항상 1922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1920년도에 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태어난 것과 죽음까지를 딱 가로를 넣어놔요. 그게 뭐지요? 그 사람 생애라는 말이지요. 그 사람 생애. 여러분도 태어난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1980년이라든가 그랬댔지요? 그럼 1980년 몇월 며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오래 살다가 어디까지 해줄까요? 2080년까지. 그럼 100세가 되겠네. 그죠? 그렇게 그래서 12월 31일에 딱 가로 닫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것이 끝이 되는가? 이게 족보가 보여주는. 그래서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족보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족보가 뭘 보여줍니까?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살아생전이 무슨 기회라고요?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의료 대란 때문에 응급실이 막 의사들이 없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존재할까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고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스트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도 병원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미 우리 죽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큰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병원이나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왜 의사와 이 의학이 발전되고 병원이 있도록 이 하나님 일반 은총을 계속하도록 지혜를 주실까요? 계속 의학을 발전시키고 계속 약이 잘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의사들과 병과 약을 통해서 살게 만들어서 구원받으라고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서 구원받으라고. 구원받게 되면 그만 살아도 돼. 구원받았다면 막 그 정도 살아도 돼요. 그런데 왜 구태여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라 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으면 그뿐이라며. 죽으면 천국 지옥이 없다며. 그런데도 왜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뭔지 모르는 시커먼 불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빛의 세계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받으면 될 건데 그 받는 거는 왜 그리 어려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에도 그 마음이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무슨 기회라고요? 구원받을 기회다. 족보가 보여주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있는 앞선 세대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부모 세대나 또 혹은 윗세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겠지요. 4대째 믿는 가정에 제가 태어났지만 5대째부터는 복음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족보는 뭐지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이 기록이 뭐지요? 생명 구원이 계속되는, 우리 후대부터 이 구원을 받는 족보가 계속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 안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족보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책에,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계시록 21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들은 우리에게 보면 구원받은 대열에 들어선 자들의 기록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책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는 뭐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때와 시기를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때와 시기를 아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삼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시간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 했지요. 그래서 시간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기회가 뭐가 같으냐? 조금 전에 보였는데요. 자세히 보면, 자, 이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앞에는 있는데 머리카락이 뒤에는 없어요. 그죠? 기회가 뭐냐?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 되지 지나가면 끝나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지옥 가서 들어보면 소리가 끌끌 하는 소리가 많이 난다고 들었지요? 그래, 무슨 끌끌이가 했더니, 아이고, 우리 친구 기표가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 말할 때, 니나 믿으라. 그래 말했는데, 그때 믿으라 할 때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끌끌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끌끌 안 해도 되는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우리 집 앞에 저 거지 나사로가 개가 이 헌대를 핥고 이럴 때, 어르신, 제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르신도 너무 파티나 하고 놀고 먹고 일나게 즐기지 말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할 때,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믿을 걸. 그래가지고 후회가 돼갖고 아브람 보고 뭐라고요? 아브람이여, 내가 목이 너무 타니까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한테 혀에 적셔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뭐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끌끌하는 인생. 때와 시기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 주변에 아무리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신앙을 권해도 안 받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안 믿을 사람이라, 내가 볼 때 전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현우 아빠도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교회 올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현우 아멘 했나요? 네, 아멘 했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아빠는 바빠서, 아빠가 보니까 딜러를 하시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다니고 아주 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우 생각할 때 아빠는 바빠서 안 믿을 것 같아요. 할머니 예수 영접 했지만 교회 나올 생각이 없어요. 할아버지 아예 안 믿어요. 그 내 생각. 하나님 때가 되면 현우야 미안하다. 나도 예수 믿고 너랑 교회 갈게. 현우야 나랑 같이 가자. 아빠도 할머니도 또 우리 할아버지도 그 옆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현우 이야기뿐입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신앙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 내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한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범사의 때가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심을 때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심으면 어느 날 거두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런 반드시 심으면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 친구는 틀려서, 아니요, 때가 되면 사람이라면 어느 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를 했는데 금방금방 반응이 오고 금방금방 수고의 열매가 나오고 이러면요, 재미는 나지만 우리는 우리 모르게요, 내 의가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내가 좀 더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그냥 되돌려 받아보잖아요. 정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말씀의 성취의 때가 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 내 입에 찬송이 가득 차고 내 혀에 기쁨이 가득 차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여러분 알지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되어 있는데 바벨론 70 포로에 돌아온다는 에레미야가 말씀을 했지만 아무리 봐도 강한 바벨론이 자기를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렸던 이 고레스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끌려온 소수민족은 자기 나라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가서 특히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 지어라. 그리고 성전에 빼앗긴 보물들 다 가져가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이고 뭐 은혜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도 강대국 이 바벨론을 쳐다보고 소망이 없는 포로인들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신 이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지요. 오늘 범사의 때가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